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 유언 같은 메시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방해하거나 장애할 수 없는 강력한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순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놀랍게도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혔고 은혜 안에서 내 것 네 것이 없었고, 그들이 드렸던 예물들은 제단에 쌓여가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통해 그들을 흩어놓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뒤늦게 깨닫고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모여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달랐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들이 예배할 때마다 강력한 성령이 역사해서 온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목자로 보내진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던 바울을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은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3차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의 흔적은 지금도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숱한 현장에 고스란히 그 흔적이 남아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 순례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그때 복음의 역사를 마음에 다시 담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지난주일 처음 에베소 교회를 묵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세워진 곳곳의 교회 중에 초대교회 대표적인 7교회를 지목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에게 이제 마지막 되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게 한 말씀 속에 오늘 이 7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편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7교회 중에 놀랍게도 2교회만 책망 없는 칭찬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만 담겨 있는데, 지난 주간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교회의 안타까운 메시지를 함께 받았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또 듣고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 경험, 첫 은혜, 첫 감동, 첫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책망 없는 칭찬받는 믿음을 이 가을에 영적 열매로, 삶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의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 스무나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스무나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는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쓰다. 그래서 이 스무나라는 이름의 원어적 뜻은 모략이라는 뜻도 있고 죽음, 즉 순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그 엄청난 박해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의 현장에 쓰러져 가는데도 묵묵히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초대 7교회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그저 그 터만 남아있는데, 놀랍게도 이 스무나 교회는 지금도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폴리캅 기념교회로 아직도 지구촌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이 스무나 교회가 칭찬받고 또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흔적이 오늘날까지 그 여운이 남아있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스무나, 또한 가장 풍요로웠던 스무나,
그런데 놀랍게도 아시아 존에 있었던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가장 가난한 교회가 스무나 교회였다는 사실은 또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 거룩한 도전을 허락해 주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왜 가난했을까요? 그 가난했던 이유는 바로 그 엄청난 물량 공세, 또한 주변의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믿음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을 때로는 잃었고 형제를 잃었고 거기에다 직장을 잃었고 사업장을 잃었고 예수 때문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려도 끝까지 목숨과 바꿀 정도로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스무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돌아보면 이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살 줄 50년, 60년 아니 우리의 선조들이 생각이라도 했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돌아본다면 아무도 생각조차 못한 풍요로움과 또한 여러분 편리함과 또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뭔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돌이 없어서 담을 높이 쌓지 못하고 이웃 간에 손만 벌리면 나누고 베풀 수 있었던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 이웃이 더 가까운 사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았던 시대가 그리 오랜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편리함의 상징인 아파트 문화 속에 옆집이 누가 사는지 아니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그 소음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풍요와 넉넉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삶에서 우리가 뭔가 잃어버리고 사는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삶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다 개인적인 어떤 인격적 문제, 관계적 문제, 그래서 자녀 문제, 때로는 부부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무언가 누리고 살면서도 비교의 대상을 잘못 삼아서 끊임없이 모자라고 끊임없이 부족해 보이고 끊임없이 가난해 보이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즉 하나님의 이 마음,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라. 편지하라고 하신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7교회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 가장 짧지만 가장 은혜가 되고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스무나 교회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는 가난하기 그지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는 부족하기 그지없고 모자라기 그지없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가 부요한 자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 제목만이라도 기억하면서 명절을 앞두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부족하고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자라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약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더 귀중한 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이 부요함의 은혜 속에 이 한 주간을 맞이하고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너의 이웃이고 너의 친구고 네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들의 배신, 비방, 그들의 모함도 내가 안다. 그들은 허울 좋은 친구 같고 허울 좋은 이웃 같고 허울 좋은 동족 같지만 그들의 실상은 마귀다,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무나 교회에 쓴 이 편지를 그냥 육성으로 한번 요한을 통해 전하고 말았으면 오늘 사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두루마리에 그 편지를 써서 그 엄청난 박해 속에 내일 어떻게 내 삶이 끝날지 모르는 그들에게 주신 이 위로의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해서 이 가을에 영적 풍요로운 결실을 함께 도전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혹이라도 우리의 심령 상태, 우리의 섬기는 아름다운 포항침례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속사람, 우리의 가정들, 우리가 함께 섬기는 포항침례교 공동체가 서문학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본받아가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문학교회를 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힘에 부딪히도록 어려웠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서문학교회 성도들을 향해 칭찬하며 말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 너희들의 눈물도 알고 아픔도 안다. 고통도 박해로 형제를 순교의 제물로 내어준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슬픔도 내가 안다. 아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문학교회를 향해 칭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될 믿음의 도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정,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디다가 비교하고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입의 고백도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달라지고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서문학교회를 향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당한 그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 엄청난 시련과 환난은 아무나 견딜 수 없는 환난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환난의 현장에서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선택하고 죽음 앞에 당당했던 서문학교의 그 엄청난 핍박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형제를 잃었습니다. 이웃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사업장이 폐쇄당합니다. 예수 때문에 그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예수 버린다면 풍요로워질 수 있고 예수 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서문학교의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문학교회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들은 예수 때문에 때로는 형제를 잃고 예수 때문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예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사업장이 폐쇄당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묵묵히 믿음으로 극복하는 이 믿음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할 수 없지만 이런 시대 속에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 남다른 아픔도 있을 겁니다. 남다른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남다른 고통도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며 이 말씀이 거룩한 도전의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안다. 너의 궁핍함을 내가 안다. 믿음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 믿음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함. 외적인 박해는 외부적인 고통이라면 이 가난은 삶의 내적인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양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거나 때로는 가난함을 느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있다면
칭찬받을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으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시간이나 내게 준 은사나 재능을 가치 없이 여기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고 세상을 낭비하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문을 열면서 제가 가끔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비록 채워지지 않고 비록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인들을 강해 말합니다. 너의 친구요 너의 이웃이고 너의 동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통해 당하는 박해를 내가 알고 있다. 당시에 여러분요, 이 스무나는 로마 황제 숭배에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로마 황제를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섬기는 것 때문에 로마에서 이 스무나에 얼마나 많은 특혜를 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데 참여하지 않으면 극형 사형에 처했던 도시가 스무나 도시입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를 거역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스무나 교회에 속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무나에 몰려있는 유대인들이 스무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자질하고 신고합니다. 신고를 당하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박해도 받을 만하고 그냥 예수 때문에 당하는 가난도 믿음으로 이길 만한데 한 피를 나눈 그들의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친구,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고소해서 가족 중에 형제가 끌려가 여러분 엄청난 장애를 입고 오거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스무나 교회에게 준 메시지는 그들을 너의 친구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을 너의 동족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을 너의 이웃으로 생각하며 애달파거나 안타깝게 원한 갖지 말아라. 그들 속에 역사한 것은 사탄이고 마귀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개인이나 때로는 나라의 위기가 우리의 삶의 위기로 다가와서 때로는 믿었던 사람 때문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 때문에 어떤 때는 육신의 형제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것을 그 문제로만 삼지 말라고 오늘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여러분 심령에 다시 한번 은혜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렇게 말해요. 아주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 그냥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지만 정말 가깝게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물질적인 크기보다 그 손해본 어떤 것보다 그 큰 상처가 되어서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무나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라 하는 그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 속에 사탄이 역사해서 마귀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앞에 박해 앞에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때로는 놓치고 잃어버리고 가난함에 살지라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지라도 믿음으로 견딘 스무나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드러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라면 믿음의 교회라면 이런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델이 이 가을에 우리의 심령이 더 아름답게 단장되어 가고 우리의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열매를 함께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고난이요 이웃관계 속에서는 아픔이고
또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고난받을 일을 당할지 두려움이 가득하겠지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또 내일 또 하루가 지나면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몰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1일을 놓고는 또 해석하는 자가 차이가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날짜를 정해놓고 말씀하셨을까?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고난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창세기 22장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라도 내 말에 순종하여 드리는 걸 보면서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여러분,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의 기적 후에 아브라함은 남은 생에 그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험을 당하게 하시지만 시험이 끝나는 시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서문학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죽을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기억해라. 몇 명을 옥에 내어주고 너희 형제 중에 불구자로 돌아오고 너희 형제 중에 순교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시험의 끝이 있고 그 환난의 끝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문학 교회를 향한 축복의 약속 첫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가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수 없는 비방과 모함과 배신을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삶을 마지막 끝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천국 가기 직전에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지옥이냐 천국이냐,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서문학 교인들은요, 살아있으면서 이미 천국과 지옥 가지 않는 심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이 땅에 누구나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떤 사람은 젊을 때 뜨겁게 예수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러 너희의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같이 박해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경험했다. 그런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따라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그들은 죽지 않았으나 백보자 심판, 죽지 않았으나 지옥 갈 염려 없는 천국을 보장받은 이 믿음의 축복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가슴속에 이런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들은 이미요, 그냥 있어도 죽어요. 수를 다하여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수없는 죽음의 순교의 자리를 그들이 보았고 그들 또한 믿음을 지키려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의 현장이었어요. 아니, 그들의 목회자 폴리캅 그 같은 믿음을 가져도 그들 보는 앞에 하형을 당하고 죽었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죽음밖에 없을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살아있는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말씀대로 믿음 지켜 죽도록 충성할 때 보상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본다면 죽음이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죽으시려고 생각합니까? 내 생각대로 죽어집니까? 어차피 죽을 몸이고 죽을 인생인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서문학 교인들을 위로하며 축복한 말씀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텐데 믿음 따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친구 중에 요양원을 경영하는 한 분을 만났어요. 저하고 나이 또래가 비슷해요. 용인에도 하나가 있고 저 연희동에도 하나가 있어요. 만나면서 심각하게 내일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요양원이 작은 요양원이 아닌데요, 자기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요,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이, 그 친구가 60대 중반인데 50대 60대 초반 되는 젊은 사람들이 그 요양원에 20% 25%가 입원해 있대요. 젊을 때 건강관리를 못했거나 술에 찌들었거나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뇌출혈이 왔거나 때로는 교통사고를 심각하게 당해서 재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젊은 사람들도 그 많은 요양원 식구 중에 20% 25%가 함께 입원하고 있는데, 그 환자들을 볼 때마다요 굉장히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뭘 부담 주기 위한 설교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여기 10년 보장받은 사람 있습니까? 20년 보장받은 사람 있나요?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 속에 정말 믿음을 지켰던 서문학교의 성도들, 그들의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비참하게 세상에서 죽임 당하는 것보다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장해주고 면류관을 주겠다는 이 약속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약속이었겠습니까? 나이가 더해갈수록 삶의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올수록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을 앞두고 말하기를,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 야고보가 이렇게 외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척도 할 수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조건은,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라면 구원의 결과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 말씀 앞에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그 구원을 따라 믿음을 지켜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들에게 완전한 믿음,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하셨던 이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저도 뒷마당에 호박을 심었는데 지금 몇 덩이를 따서 사역자들, 가정들 나누어 줬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웃기웃, 그래서 조그마한 호박이 달려있는 꽃이 피면 그렇게 반가워서 또 며칠 지나면 얼마나 클까 기대가 많습니다. 제가 감나무를 4그루 심었는데요, 대봉감나무라고 써놓은 거 심었는데 진짜 대봉감이 열렸어요. 농약을 쳤다고 써붙였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진짜 농약 쳤습니까? 농약을 쳤어요. 지난해 그걸 추수감사절에 올리려고 했는데 누가 홀딱 따가버려서 첫 열매를. 그래서 근데 그 감을 볼 때마다요, 제가 그 감을 어떻게 입에 넣고 먹겠습니까? 얼마나 탐스럽게 열렸는지 몰라요. 저는 이 가을에요,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서문학교회를 바라보며 감격 속에 기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심령의 아름다운
은혜, 응답,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